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또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받을 응답이 다락방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응답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 확인하고 말씀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오직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 다락방의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부분을 말씀으로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락방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락방에 모인 사람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소가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하나님이 응답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붙잡은 내용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오늘 이 다락방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자, 중요한 부분이 서론입니다. 서론에 먼저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 다락방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고 이 다락방을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서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서론만 제대로 되어지면 나머지는 여러분 상황에 맞게 시작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그 응답을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론만 여러분이요 제대로 하세요. 이게 뭐냐? 복음 체험. 저희 성도들이라면 정말 기가 다 깨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체험이 돼야 돼요. 결국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뭔지 아세요? 복음 체험이 안 된 겁니다. 결국은 얘기해보면 이 사람이 복음 체험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다락방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놓고 서보세요. 그러면 뭐가 깨달았는지 아세요? 아, 내가 복음이 체험이 안 됐구나. 복음을 들어서 알지, 복음의 내용을 지식으로 알지, 복음이 내게 체험이 안 됐구나. 여러분 이 부분만 깨달아지면은 여러분이요 진짜 제가 극단적 표현을 해도요 아무것도 안 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걸 주신 적이 없어요. 복음 하나를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만 정말 체험되어지면은 모든 축복이 다 임한다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왜 맨날 이렇게 헤맵니까? 왜 나는 맨날 불신자의 종노릇 합니까? 간단합니다. 복음이 체험이 안 됐어요. 복음을 안다니까요. 합숙 갔다 와서 안다니까요. 복음을 다 들어서 안다니까요.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기까지 한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이 체험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딱 캐치하면 돼요. 복음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복음을 그럼 어떻게 체험합니까? 죽을 위기를 만나서 체험해야 됩니까? 귀신 들려서 체험해야 됩니까? 정신병 걸려서 체험해야 됩니까? 어떻게 복음을 체험합니까? 자, 복음 체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장 확실한 복음 체험이 뭐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은 어떻게 복음을 체험했습니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힘든 겁니다. 힘든 이유가 뭔가를 조사해 봤는데 이유가 없어요.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잠잘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음을 만난 것도 아니고 힘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잘 나간다 좋은 거 아닙니다. 인생은요 굉장한 한계가 한번 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막 육신적인 게 너무 막 좋아지고 잘 나간다, 복음 없이 잘 나간다,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힘든 겁니다. 왜 힘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힘듭니까 도대체? 결국 힘드니까 뭘 못하냐? 사역을 못하겠더라고요. 사역은 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앞에 서서 메시지는 하겠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년 하라고 하면은 열심히 하고 끝내겠는데 평생 하라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수건을 파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라면 수건만 성실히 만들어서 팔고 제대로 된 물건 떼다가 팔면 돼요. 근데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인생의 답을 전하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기쁘지 않고 내가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걸 계속하겠어?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하나님이요, 말씀으로요 정확한 복음을 딱 체험하고 그날 이후부터 제 인생 바뀌었습니다. 정말 저는요 이거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간증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체험했는가는요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복음이 말씀으로 체험이 안 되면 언젠가는 그 사람 한계 옵니다. 왜 지금 불신자들이 저렇게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까? 간단합니다. 복음이 체험이 안 됐어요.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가는 말씀운동 현장마다 얘기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계속 어려워지는 사람이다. 그게 지금 90%의 불신자입니다. 앞으로 불신자는 계속 어려워집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계속 정신병, 자살, 계속 어려움 옵니다. 질병 계속 많아집니다. 가정 문제 계속 많아집니다. 두 번째, 계속 잘 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마가다락방의 이 내용을 붙잡은 사람이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진짜 제대로 시작할 시간표가 왔어요. 제가 이때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요. 제일 첫 번째 보여진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군가는 분필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훈아, 이거 누가 만들었어 분필? 누가 만들었어? 몰라? 이거 몰라 누가 만든지? 누가 만들었냐니까? 나도 몰라요. 누가 만들었어. 근데 누군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연히는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상식이죠. 그렇죠. 초등학교 나온 아이도 상식이죠. 이게 우연히 만들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는 이 분필을 만들었을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가는 세상을 만들었고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란 말 안 써도 돼요.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는 만들었어요. 성경은 그 이름을 밝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여기서 제 눈이 확 띄어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에겐 육신도 있구나. 정신도 있구나. 그런데 사람에게만 있는 게 하나 있구나. 영이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구나. 그전에는요, 솔직히요, 억지로 예배했다니까요. 거기다 목사까지 되니까 예배 안 드릴 수 없잖아요. 내게 제일 힘든 날이 주일날이요. 주일 저녁만 되면요, 막 온몸이 쑤시고 아픈 거 있죠. 진짜요. 그리고 교회 행사 며칠 하고 나면요, 며칠씩 알아 누웠다니까요. 며칠씩 막 잠만 자고 이랬다니까요. 너무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억지로 예배드려요. 제가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1장 28절에 뭘 주셨죠? 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안에서 모든 삶을 사는 것이 원래 인간이구나. 이게요, 말씀으로요, 확 열려버린 거 있죠. 저는 솔직히 그냥
교회 다녔다니까요. 구원은 받았겠죠. 그냥 목사의 일을 했다니까요. 이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힘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닌 겁니다. 어려울 수밖에요. 힘들 수밖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모든 것은 내 임의로 하되 이것은 하지 마라. 반드시라는 말이 나오죠. 정령, 절대로 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16절에 임의로 해라. 그러나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은 절대로 잊지 마라.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다. 이거 잊지 마라.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는데 교회 가야 되니까 나왔습니까?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나왔습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교회 나왔습니까? 힘들 겁니다, 그 사람. 여기 한 두세 명 보여요, 그런 사람. 힘들 겁니다. 괴로울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닙니다. 누구의 잘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원래 인간. 이게 말씀을 통해서요,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사람들이 힘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왜 지금 사람들이 힘듭니까? 그렇게 내가 많이 듣고 말로 했던 이게요, 실제로 보여지는 거 있죠.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떠났구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구나. 물고기에게 왜 아가미가 있고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뭐 불에가 있고 그렇습니까? 왜 있죠? 물에 살아야 되니까. 왜 새에게 날개가 있습니까? 하늘을 날아야 되니까. 왜 나무에게 뿌리가 있습니까?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되니까.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럼 왜 사람에게 아가미가 없습니까? 왜 사람에게 뿌리가 없습니까? 왜 사람에게 날개가 없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만 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이요, 완전히 여기에 잡혀버린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지금 사는 게 지옥이야. 그럴 겁니다. 지옥처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요, 이 전화 받으면서요, 너무너무 지금 사람들이 힘들구나. 진짜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요, 사는 게 지옥이요.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무슨 죄입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원죄.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아담의 후손은. 그런데 성경은요, 또 한 가지를 밝힙니다. 인간이 이렇게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지옥의 멸망 속에 빠지도록 인간을 유혹한 존재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밝혀. 사단이라고 하며 마귀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여러분 이 내용 다 알죠? 여러분 이제 적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냥 다 아니까 아마 다 예상할 거예요. 다음에 뭐 쓸지. 아예 이제 적지도 않아요. 교회 오면. 그럴 겁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요, 공부는 못했는데 머리는 좋았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뭐 애우고 뭐 이런 거는요, 빨리빨리 해요. 뭐 눈치채고 통밥으로 뭐 재능 이런 거는요, 엄청 빨리 해요. 금방 애웁니다. 몇 번만 애우면 애웁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늘 뭐라고 하는 게, 왜 사람 이름을 모르냐? 왜 그때 그 얘기 했는데 왜 모르냐? 아니 사모가 그래서 무슨 사모하냐? 관둬라. 내가 맨날 그래, 왜 나랑 같이 들었는데 모르냐? 분명히 그때 그 얘기 하지 않냐? 모른대 자기는. 자기는 모르겠대. 그 내가 뭐 좀 애워라, 애워. 머리 뒀다 뭐 하냐? 저는 누구 만나서 뭔 얘기 들으면 그 순간 바로 애워버려요. 누가 무슨 얘기한다 가능하면 그냥 애워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사람 만나는 게 일인데 사람 만나서 모르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름이나 뭐 그냥 그 자리에서 애워요. 저 사람 무슨 얘기하면 애워요. 그리고 캄보디아 가서도요. 캄보디아 위치 어디 다 애웁니다. 그랬더니 저기 어떤 목사님이 저번에 캄보디아 갔더니 저보고 별명을 줘줬어요. 뭐냐, 저 알파고라고. 뭐 다 애운다고. 캄보디아 있는 그 목사님보다 어디 지리를 잘하는 목사님 이거 일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어떻게 아냐고. 그 거기 뭐 입고 가요. 애웁니다 그냥. 1분도 안 돼서 애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체험이 안 됐어요. 한 번도 이 영적 문제가요. 나의 문제고 우리 인생의 문제고 우리 가문의 문제고 전 세계의 문제라는 거를요. 한 번도 실제로 내가요. 체험한 적이 없어요. 뭘 가지고 체험합니까? 말씀으로. 여기서 따라오는 게 뭡니까? 계속 얘기하는 12가지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빠졌습니까? 전부 육신에 빠졌잖아요. 육체가 됨이니라. 창세기 6장. 그래서 우리 힘으로 탑을 쌓자.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 하늘까지 탑을 쌓잖아요. 저 지진난 경주 계속 탑 쌓잖아요. 다보탑 뭐 석가탑. 왜 자꾸 사람이 탑을 쌓습니까?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탑 쌓는 거예요. 왜 100층, 101층, 63층 계속 건물을 짓습니까? 하나님 없이 높이 짓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완전히 인간이요. 이 사단이 만든 문화 속에 잡혔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완전히 우상 가운데 잡힌 거예요. 여러분 가문 자세히 보세요. 거의 다 우상 가문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러나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만나서요. 여러분 거의 대충 얘기해도 당신 집 우상 섬기죠. 당신 많이 집안에 뭐 빌고 뭐 제사 지내고 했죠. 거의 맞아요. 왜냐? 싹 다 그게 문화화돼 버렸어요. 창세기 13장, 16장, 19장. 그래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대로 걸려 있잖아요. 그 시작이 뭐냐? 영적 문제. 이 눈이 열렸어요.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 복음이 말씀으로 체험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체험되어지면은요 언젠간 한계 와요. 내 육신적 어떤 경험을 가지고 체험하면은요 그 경험 없어지면은 없어져요. 내가 어떤 현장 가서 보고 왔다. 그럼 맨날 그 현장 가야 됩니까? 해외 현장 갔다. 그럼 맨날 해외 가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게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사단이요. 불신자 100%를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사단은요. 심지어는 신자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 못 누리도록. 이게 보여지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12가지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 원래 주신 축복을 회복하냐? 회복할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부터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실패할 줄 아시고 딱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사도행전 에베소서 1장 3절에부터 4절에 이 복음을 구원을 언제 준비하셨냐?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와 논의하지 않으셨어요. 논의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논의한다고 우리에게 답이 있냐? 없어요. 니들끼리 한번 연구해봐라. 그래서 한번 보고서 올려봐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왜냐? 연구해서 보고서 올려봤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아담의 후손이요.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있고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데요. 사람의 방법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복음을 딱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여러분이요. 또 성경끝 창세기 6장 14절 뭘 만들어라? 방주.
이 방주가 누구를 말합니까?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산다. 바벨탑으로 다 무너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왜 가라고 합니까? 그 가나안이 인생의 이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깨닫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여러분 인생에요 복음이 체험되어지면 돼요. 좀 죄송한데요, 저희 교회 이렇게 처음 나오거나 또 계속 나오신 분들은요, 이 체험이 안 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저 얘기를 자꾸 하냐? 다 아는데. 왜 저 얘기를 계속 하냐? 나 다 아는데. 아는 게 아닙니다. 체험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요, 한 가지를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은 음식을 먹을 때 건강해지고 뭐 약을 먹고 운동할 때 좋아지죠. 여러분의 정신, 마음은 좋은 말을 들을 때, 음악을 들을 때, 영화를 볼 때, 사람 만나서 얘기할 때 뭐 마음이 힘들었죠. 영은 언제 힘들었습니까? 영은 언제 힘들었습니까? 사람 만나서 막 운동하면 영이 힘들었습니까?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좋은 영화 보고 좋은 책 보면 영이 힘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영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 힘이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뭡니까?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다 떼놓고 여러분의 영이 힘을 얻고 사는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만 여러분의 영이 살아요. 아멘입니까?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만, 붙잡을 때만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사단은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자기 머리를 누가 깰지 안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도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을요 멸망시키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족시키려고 한 거예요. 왜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예수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하면 자기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형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흑암 세력 모든 지옥 권세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이 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자기 머리를 깼고 그리스도가 재앙 저주를 해결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영이 사는 길입니다. 교회 가서 다른 얘기 많이 들어보십시오. 정신은 살 수 있어요. 육신은 즐거울 수 있어요. 영은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을 안 합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해야 될 상황이 되면 할 겁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프로그램,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하고 어떻게 여러분 으쌰으쌰 해가지고 교회에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교회 잘 나오게 꼬드기려고 하는 그런 행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저는 이걸 확실히 봤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들을 때만 영이 삽니다. 결국 인간은 어느 날 영적 문제 옵니다. 정말 그분한테는 죄송합니다. 몇 주 전에 자살한 그 유명한 야구 해설가. TV에 나온 거 보셨죠? 성공책을 몇 권 썼습니다. 성공하는 책을 몇 권 쓰고 강연을 계속 다녔다니까요. 결국은 뭡니까? 본인은 시달린 거예요. 시달렸다는 증거가 뭐냐? TV에 나왔는데요. 깃털이 양쪽에 여기까지 내려있어요. 하얀색 깃털이.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걸 안 자르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얘기하더라고요. 무당인가 무속인 역술인 찾아갔는데 그게 장수털이라고. 그래서 그걸 오래 자르지 말고 놔둬야 된다고. 장수털은요 자살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그래도 저게 코털이 아니길 다행이다. 이 코털이 여기 이만큼 나왔는데 그거 자르지 말라고 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깃털은 조금 봐줄만 하잖아요. 머리 있고 뭐 비슷하니까.
이렇게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 성경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했냐?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겠다고 했냐? 왜 부활하겠다고 했냐? 할 일 없이 우리 감기 고쳐주려고, 우리 뭐 좀 집안 문제 해결하려고, 내 자식 문제 해결하려고, 내 사업 잘 되게 하려고, 내 건강 잘 되게 하려고, 천만의 말씀. 그 모든 게 잘 돼도 어느 날 인생에 영적 문제 오면은요, 단 한 판에 무너집니다. 저는 이걸 확실히 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해야겠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재앙 저주를 대속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강단에서 강조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이명계약을 잡았어요. 그 어떤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이렇게 흥분시켜서 뭘 교회 일을 하게 하는 말은 하지 않겠다. 어떤 행사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 하지 않겠다. 왜냐? 그 모든 것 다 하고 어느 날 영적 문제 오면 단 한 판에 무너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저는 이거 확실히 붙잡았어요. 누가 뭐래도 앞으로 저는 이 얘기만 계속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부족한데 저를 부르셨습니다. 진짜 여러분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 납니다. 영적인 문제다. 그럼 답은 뭡니까? 그리스도다. 제가 이걸 딱 체험하고요. 한 가지 말씀이요. 제게 실제로 이렇게 계속 부딪혀 왔어요. 그게 그런데 요즘의 말씀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안 돼요. 나는 지금 어려워요. 나는 지금 힘들어요. 솔직히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더라. 여기서 제가 이제 뭘 보게 됐냐? 지난주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그래,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다. 그렇다면 내게 오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해결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그걸 바꾸려고 애쓸 필요 없다. 내 성격 바꾸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저 사람 성격 바꾸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내 성격 이대로 평생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렇게 인도받으면 되는 거다. 여러분요, 제일 우리가 속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 바꾸려고 해요. 그게 제가 수요 예배 때 얘기했죠. 월권행입니다. 자꾸 월권행위 하지 마세요. 목사의 제일 월권이 뭔지 아세요? 성도 바꾸려고 하는. 제가 뭔데 성도를 바꿉니까? 저 사람이 네 겁니까? 제 물건입니까? 네 교회입니까? 내 맘대로 교회를 하려고 하고 사람을 바꾸려고. 그게 월권입니다. 부부간의 싸움이 왜 나는지 아세요? 월권행위에서 그래요. 저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꾸려고 한다고 바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빨리 결론 내리세요. 제가 진짜요, 이거 딱 깨달아졌어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냐? 사람 바꾸려고. 지가 뭔데 사람 바꿉니까? 쟤한테 한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저한테 네가 뭔데 성도 바꾸려고 하냐. 그 조금 살아온 그 경험 가지고, 그 책 몇 권도 안 읽은 그 지식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 바꾸려고 하냐. 그럼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게 실제로 딱 보여지는 거였죠. 그래. 그래서요, 이 21가지를 쭉 거치면서요, 제게요, 딱 결론이 나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원한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영어로 뭡니까? 얘기했죠. 오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꼭 이래야만 됩니까? 아닙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이거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거 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거 해야 됩니까? 없어졌어요. 오와.
살든지 죽든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가고 하나님의 계획 아니면 쓰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사는 거면 살고 죽는 거면 죽는 거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내 주장이 필요 없다. 제가요 일단 이게 딱 결론으로 났다니까요. 되냐?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무슨 말 하나만 들으면은요 그거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저요. 그럼 제가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야죠. 저는 분명한 결론을 났어요. 전에는 무슨 얘기 들으면 막 몇 개월씩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뭐 한 며칠도 안 가요. 요즘 뭐 그냥 한 1분이면 돼요. 그리스도. 진짜예요. 이게 복음을 체험한 겁니다. 지난주에 상관없다겠죠. 이유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내게 뭐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이유가 없냐? 내 이유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을 봐보세요. 모든 이론과 생각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여질 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할 때 복종하지 않는 이 사단과 이 완전히 우상 가운데 있는 12가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할 때. 무슨 말입니까? 증인으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높은지 그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 증인으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모든 이런 모든 생각을 다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안 되지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메시지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우리 가을이면은 중부권 70여 개 교회가 노예를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전체 연합교회가 노회입니다. 지역에. 거기 임원을 뽑는데 그 임원을 어떻게 뽑냐? 지금까지 이렇게 노회장님 하셨던 목사님들과 현재 임원들과 그런 분들이 모여서 임원을 뽑아요.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럼 거의 그 뽑힌 대로 돼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제일 위의 기관이죠. 그 제가 2년 동안 임원을 했잖아요. 부회록서기, 회록서기로. 그래서 이제 요번 다음 주 노예면 끝나는 거예요. 신났다 나는 이제 임원 안 해서. 그랬는데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공천 모임 끝났는데 저보고 임원 또 하라고 한다고. 그럼 뭔 임원 하냐니까 이번에는 회계를 하래요. 회계. 그 전에 임원보다 더 위에요. 그건 정식 임원이라 이제 더 많이 다녀야 돼요. 거기다가 그렇게 수학 못하는 저한테 회계를 맡기면 어떡합니까? 이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라니까요. 나는 그거 못합니다. 임원 못하기 이전에 회계는 나는 진짜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바쁘고 더 많이 다녀야 돼요. 이제 정식으로 가야 돼요. 뭐 총회 모임, 뭐 노예 모임, 모든 행사 다 가야 돼요. 정식 임원이라. 다 추천했대요. 그것도 후보 없이 그냥 단독으로 저를 추천해버렸어요. 원래 당사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거든요. 후보 됐는데 하겠느냐. 그래서 전화해본다 했더니 다 전화하지 말라겠대요. 쟤는 무조건 시켜. 그래서 제가 몇 분을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2년이나 했는데 다른 분들하고 제가 노예에서 막내입니다. 그 막내인 제가 그런 중요한 걸 하고 저는 수학 계산 못합니다. 아직도 저는요, 이거 3개 공 찍으면요, 일시 100 센다니까요. 진짜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진짜입니다. 아직도 그 세야 저는 이게 1,000원인지 10,000원인지가 계산이 된다니까요. 이게 점 찍으면 공 3개인지 몰라요. 재정부에서 올렸는데 점 찍어 올려서 나 이게 처음에 뭐지? 한참, 공 뒤에 3개 있구나. 진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한테 더 전화할까 하다가 한두 분 딱 그냥 제가 친한 분하고 전화하고 이런저런 얘기 듣다가
잠깐 기도를 했어요. 뭔 기도를 했냐? 이번 주일 주신 강단 붙잡고.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그래.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렇게 했겠냐? 그리고 노예가 무슨 클럽이냐? 동아리냐? 교회다. 교회가 나에게 시킨 거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가 있냐? 제가 그 말씀 딱 생각하면서 바로 생각 바꿨어요. 1분도 안 돼가지고. 그래.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 아니냐? 중부권 500만 정도 됩니다. 거기 70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중부권 전체를 섬기고 노예를 정말 살리고 미자리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 생각인데 네가 기도하지 않았냐? 그러려면 제일 먼저 교회 경제적인 상황들을 알고 섬겨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제 맘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봐야 될 거 아니냐? 그 기회를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 뜻 아니면 안 될 거 아니냐? 당일날. 그래. 내가 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뭔데 한다 안 한다 하냐? 교회가 하라면 하는 거지. 딱 결론이 나더라니까요. 말씀 붙잡고. 그래서 결론 냈어요. 하나님 믿어받겠습니다. 당일날 투표했는데 단독이라 뭐 투표도 없어요. 그냥 다 합시다 하면 박수치고 끝이요. 그럼 바로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뭔데 뭐 어른들이 저를 이렇게 좋게 봐서 가장 중요한 1억 넘는 재정 관리하는 걸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예를 섬기라는구나. 중부권 살리는 기도 제목을 실제 붙잡고 살리라는 시간표구나. 이유가 없어요. 진짜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렘넌트들은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유가 없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에 그런 얘기 했어요. 김현숙 장로님한테. 장로님, 오늘 말리폰 놀러 갑시다. 장로님 중요한 어린이집 원장인데,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이유가 없습니다. 순종하고 어린이집 오늘 쉽니다. 원장님 왜 쉽니까? 목사님 말리폰 놀러 가자고 해서 나 가야 됩니다.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런 교회가 제정신 교회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요구를 할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래 착하잖아요, 사람이. 그런 요구 안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정말 복음에 유익된다. 교회에 유익된다. 전도 선교에 유익된다. 복음 전하는데 유익된다. 이유 없는 겁니다. 다른 건 이유 있어요. 이유가 있죠. 사람이 왜 이유가 없습니까? 진짜 이유를 아니까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나니까요, 제 속에 이유가 없어져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주인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이 뭘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나? 혹시 아직도 제가 하는 얘기를 제 말로 듣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능력 있게 봐주셔서. 제가 무슨 능력 있다고 제 말을 듣습니까? 그래서 제 말 듣고 한다 안 한다 결정하십니까? 제 얼굴 표정 보고 한다 안 한다 결정하십니까? 크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세요.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게 복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게 답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이제 복음 체험하세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저 자녀를 나에게 주셨을까? 이 답을 내세요. 한 군데만 더 쓰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저 아이가, 저 장애인 된 저 아이가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다.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 절대로 이번 주부터요, 여러분 자신도 바꾸려고 하고 다른 사람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뭘 어떻게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딱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반드시 치유되고, 치유 안 되면 하나님의 큰 응답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요, 복음 체험해라. 이게 답니다. 그러면 나머지요, 본론의 세 가지는요, 그냥 되어져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 체험하면은요, 나머지 세 가지는요, 쉽게 되어집니다. 혼자 하는 다락방이 되어져요. 혼자 하는 다락방. 여러분이 이게 체험되어지면은, 그래, 그럼 내가 혼자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성경 여러 군데 있지만 구약에는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 17편 3절, 57편 7절로 8절. 아침에, 밤에, 새벽에. 자, 신약의 직접 예를 들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누구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전도자 바울. 바울의 서신서에 가장 많은 게 뭐죠? 내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성경 구절 한 군데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정시기도. 여러분 이제부터요. 어떤 다락방을 시작하냐? 혼자 하는 다락방 시작하세요. 한번 진짜로 해보세요. 아무도 의식할 필요 없어요. 왜냐?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이거 한다고. 어떤 방법도 정해놓고 할 필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상황과 여러분 캐릭터에 맞게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찬송을 하시고 또 사도신경도 하시고 뭐 교동문도 읽으시고 그리고 강단 말씀 읽고 듣고 하기만 하면 돼요. 혼자 하는 다락방.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일 쉬운 다락방. 그런데 가장 확실한 다락방. 여기서 꼭 참고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혼자서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쭉 다시 읽고 듣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주중에 나온 녹취록 있죠. 수요 예배 때 나옵니다. 가져다 한번 읽어보세요. 한 주간 기도수첩 녹취록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메시지로 영상 메시지 다 오죠.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이걸 하는데 이 다락방의 응답을 못 받냐? 요 답이 안 나니까 혼자서 하는데 내 생각, 내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바꾸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안 바꾸는 게 하나님 계획인데 저 사람을 고치려고 나는 이거 하는 거예요. 나를 안 바꾸고 이대로 복음을 체험하고 증인되는 게 하나님 계획인데 나의 행위를 바꾸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요거만 여러분 바꾸면 됩니다.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죠. 종이 무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된 겁니다. 이 주인 된 게 언제 바뀌냐? 복음 체험되어질 때. 진짜 복음 체험해라. 그리고 여러분 혼자서 이것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집중 아닙니까? 영과 혼과 육이 일치되는 거. 할 수 있으면 좀 운동도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기도해봐라. 집중해서 해라. 조금만. 자꾸 내 생각 염려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말씀 붙잡고 조금만 해봐라. 집중해서. 그럼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요.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학업하는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학업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혼자 하는 다락방. 요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왜 안 될까요? 요게 안 돼요. 너무 생각이 복잡해. 너무 이유가 많아. 너무 계산이 많아. 너무 내 속에 들은 게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다 이루었다 끝났다. 나는 안 끝났어 아직. 내가 저거 끝나야 나는 끝나. 저 인간 바뀌어야 끝나. 내 거 이거 해결해야 끝나.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좀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좀 우리 훈련 갑시다. 이렇게 우리 합시다. 그럼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내 문제 해결되면 하겠다. 평생 해결 안 된다.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요, 한번 복음 정말 체험하고 복음으로 딱 끝내보세요. 그리고 요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다락방이 되는지 아십니까? 함께 하는 다락방이에요. 함께하는 다락방. 자, 이걸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가 있지만요, 예배입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예배가 이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했으니라. 더불어 같이 모였잖아요. 이 담난 사람이 혼자 기도하면서 함께 모인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함께 주일날 모인 겁니다. 그렇죠? 한 군데만 더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요, 또 같이 모여서
이 베드로가 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거기서 베드로의 이런 메시지를 듣고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거에 성령 충만함입니다. 자, 그냥 쉽게 말하면은 뭐죠? 주일입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오늘이 어떤 날이냐?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다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왜 하나님이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응답하셨습니까? 오순절 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날이 오순절이었고 거기가 마가다락방이었어요. 하나님 그곳에 응답하신 거예요. 빨리 감 잡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생에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지요. 내가 6일 동안 먹고 살아야 될 모든 돈을 받는 날이 그래서 일요일이다. 주급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한 주간 다 먹고 산다. 생을 걸고 가겠죠. 돈 받으러. 그렇죠. 갈 거 아닙니까? 회사가 월급제가 아니고 주급대다. 그걸 일요일 날 준다. 그래서 일주일 생활할 걸 일요일 날 준다. 여러분 생을 걸고 가서 돈 받을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따져보십시오. 6일 동안 여러분이 현장에서 승리할 모든 말씀과 힘을 얻는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회복해라. 거의 대부분이요, 이거 별로 그냥 대충, 교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이요, 빨리 이거 회복하세요.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이 요한실 로비 불이요, 들었다 나갔다 합니다. 새벽 밤에는 아예 나갑니다. 차단기가 자꾸 떨어져요. 왜 그러냐? 자꾸 누전이 나요. 비가 안 왔는데도 물 습기 하나만 들어가면요. 이거 언제 죄송한 표현인데 이게 불 날지 몰라요. 제 서재방은 몇 개월 됐어요. 아예 불이 나가버렸어요. 위에 퍽 하더니 연기가 쭉 하더라고요. 다행히 불을 안 났어요. 제가 있을 때라. 그거 다 뜯고 해야 되는데 그냥 조금만 참자 이사 가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다 셉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장로님 이거 리모델 할 때 제일 먼저 이거 지붕 씌워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왜냐? 계속 지금 누전 이 안에요 다 탔어요.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안에가. 이게 언제 물 날지 몰라요. 이 보험도 안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별로 우리 마음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지금 우리 집이 누전 나서 이런다. 여러분요, 당장 오늘 밤이라도 어디 불러서 하고 어떻게 고치려고 하겠죠. 별로 교회는 그렇죠. 제가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이걸 누리면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렇죠. 어제 말씀 주셨습니다. 너무 맞지 않는 얘기를 성경에 한다. 광야에 일교차가 40도가 넘는 광야를 가는데 그 100만이 넘는 사람이 아이 데리고 짐승 데리고 가는데 빨리 가나안 들어가라고 하지 않고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근데 성막도 니네 대충 만들어라.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규빗 뭘 재료를 갖다 어떻게 만들어라. 너무 진짜 하나님 피곤하시다. 너무 하나님 예민하다. 그냥 만들어서 제사지랑 그거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70년 포로해가지고 간신히 지금 돌아왔는데 성전 재건해라. 니네 집 짓지 말고 니네 먹을 거 하지 말고 땅 사지 말고 먼저 교회 건축해라. 성전 건축해라. 밥도 못 먹는 여자들 모인 마가다락방에 뭐라고 하셨죠?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말이 됩니까? 성경은 말이 안 돼요. 어제 전도학 메시지입니다. 결론에 성경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한다.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되지 않았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성전 건축 저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계획 아니면 안 하겠다. 그 여러 가지 보니까 그럼 하지 말자. 지금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인 주면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몇 가지 사인을 딱 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신해서요. 딱 지금 계약금만 일단 넣은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 인도 따라 해야 됩니다. 또 수도패면 수도패야죠.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면 억지로 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말씀 따라서 왔고 말씀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는 앞으로 이 지역 복음화할 그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죠. 앞으로 렘넌트와 문화와 치유사역, 다민족할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이요, 빨리 이거 회복하세요. 여러분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일 시간 조정하는 데가 주일이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은 주일날 여러분 다 하잖아요. 저 같으면 토요일날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평일날 월차 내고 일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우리 안 그러잖아요. 왜냐? 평일은 내 날이니까 내가 손해보면 안 돼. 내게 유익이 있으니까 손해보면 안 돼. 절대로 평일날은 그러면 안 돼. 주일날 쉬어야 돼. 왜냐? 내게 육신적으로는 당장 뭐 주일날 쉬면은 불이익 없으니까. 그게 속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요, 이거 회복하세요. 토요일 저녁부터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실 수 있으면요, 주일은 새벽부터 다 나오세요. 중직자들 나와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지금 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면 같이 기도해야지요. 뭐 할 겁니까, 우리가? 말씀을 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함께 주일날은 하루 종일 말씀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요, 이거 회복해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에게요, 한 가지가 이제 또 회복됩니다. 그게 뭐냐? 현장 다락방입니다. 현장 다락방이 되어집니다. 자, 성경 구절 세 군데 쓰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도행전 5장 42절. 역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한 군데만 더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고 우리 집에 유하라고 강건했죠. 그래서 빌립보를 살렸습니다. 현장에서 이게 시작돼요. 여러분이요, 직장에서 이거 하면 돼요. 사업장에서 이거 하면 돼요. 요거하고 같은데 다릅니다. 요건 여러분이요, 언제든지 힘을 얻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요, 여러분이 한 지역을 정해놓고, 한 사업 현장을 정해놓고, 여러분이요, 현장을 딱 정해놓고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함께 할 사람이 있으면 지역에서 함께 하세요. 혼자 있으면 혼자 해도 돼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 주간에 태영아 현장 이 다락방 운동 한 군데 어디서 시작해라 지시했어요. 우리 장로님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하는 거다. 그런데 혼자 내가 예배하는 거하고 요걸 정해놓고 하는 거는 응답이 달라요. 요건 내 개인이 힘을 얻지만요, 여러분이 이걸 확정하고 하면은요,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면서요, 하나님이 지역 살릴 문들을 여십니다. 요걸 시작해라. 제가 지난주에 요 말씀 전하고 수요 예배 때 본격화해라. 새벽마다 계속 이 다락방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주일 저녁부터요, 계속 연락이 와요. 누구의 어디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누가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누구 좀 만나주십시오. 계속 하나님이요. 여러분이요, 지금 현장이요, 너무너무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시작해라. 요 세 가지 시작해라.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하나님 응답을 어디 주셨습니까? 다락방에.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이걸 한다. 사업에 하나님 축복. 직장에서 이걸 한다. 여러분의 하는 일을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가야 될 때가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나 혼자는 정말 안 되겠다. 전부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 함께 가야 된다. 여러분이요, 앞으로 하나님이요, 문을 계속 여실 겁니다. 빨리 우리 생각이요, 우리 이론, 경험 빨리 내려놓고요, 말씀 속으로 딱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락방을 시작했을 때 우리의 진짜 이 다락방의 목표가 뭐냐? 자, 다락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다락방에 모였기 때문에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썼지,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여기에 주셨어요. 그럼 이 내용을 회복하자가 지난주고, 이걸 어떻게 시작할 거냐입니다. 그럼 이 시작을 하면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안 정해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아세요? 완전히 현장에 예비된요, 불신자가요, 복음을 받고요, 제자가 돼서요, 교회화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내 능력과 힘과 혹시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해도 요거는 못합니다. 불신자를 한번 꼬셔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거 있으니까 와서 먹어라, 행사 있으니까 와라,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그 사람이 제자가 돼서 완전히 교화해화되는 건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냐? 다락방의 내용과 이 복음을 체험하고 시작한 자에게.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사람을 붙이겠습니까? 진짜 다락방 하는 자. 진짜 다락방을 시작해라. 한 번도 우리는 다락방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정말 저 사람이 다락방을 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요게 계속돼요. 계속 주변에요, 불신자가 복음을 받고 일어나요. 그러면서 제자가 나와요. 이 사람이 교회화돼요. 다락방은 성령의 역사에 있다 이거든요. 성령은 어디에 역사합니까? 그리스도로 담난 자들이 그 오직 성령이란 기도 제목 붙잡고 오직 증인의 방향 맞춰서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붙잡으면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하면 이 문이 열려요. 제가 이걸요 정말 조금 몇 번을 딱 봤어요. 그러니까 제 눈이 딱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저거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부터요 완전히 이제 우리 성도들 없는 현장, 완전히 시스템 없는 현장을 지금 우선 몇 군데 해서 혼자 가서 다락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떤 문들을 여시는지, 그리고 응답 오면은 여러분들한테 연결해주고 저는 다른 현장 가고, 여러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못 가는 현장 있잖아요. 그건 제가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해서요 완전히 이 지역에요, 서태한 당진에요,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해서 이대로 지금 12가지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 살리는 것이다. 너무너무 제가 이번 주에도 갈급한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지금 현장이요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많아요. 우리 장로님 연결돼가지고 지금 부춘초에요, 이번 주간부터요 우리 2달 동안 반 담임 맡아서 들어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만남 통해서 거기까지 연결해 주셨어요. 좀 힘든 부분 있겠죠. 처음 담임 해보니까. 그런데 들어갔는데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젊은 선생님이 암이 와가지고 다 지금 암 치료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 자리,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선생님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학교 현장에. 우리가 다른 거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여시는 거예요. 약간만 이거 깨닫고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건강, 경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이 답을 확실히 붙잡습니다. 이 증인으로 서라. 이 다락방에 역사했던 그리스도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너의 왕이요 주인이라는 증인으로 서라. 그래서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전해라. 제가 하나님 앞에 붙잡은 이면 계약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요 이제 진짜 시작하세요. 모든 현장에서 이 다락방 시작하세요. 이번 주간에 수요 예배, 나머지 새벽을 통해서요 더 말씀을 우리가요 붙잡겠습니다. 이제 다락방 본격화해라. 모든 현장에서 이 다락방 운동 시작해라. 그래서 최종 목표가 뭐냐? 완전 불신자가 이 복음을 듣게 해라. 이게 하나님 계획이다. 여러분에게 이 다락방의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우리에게 실제로 다락방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체험했던 그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